오늘 민수기 15장 말씀 32절로 4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안식일 규정을 범한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하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썩 편치 않지요. 무슨 대단한 잘못인가. 나무 좀 줍기로서니 안식일에 그 나무 몇 가닥 주운 게 무슨 큰 죄가 된다고 사람을 돌에 맞아 죽게 하나. 그런 생각을 쉽게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00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상황이 전혀 당시와는 다른 것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당시의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 수준에 우리 상식에 우리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그렇게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왜 그렇게 귀중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제 네 번째 계명을 안식하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우상 숭배를 금하셨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로 정말 설정하기 전에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길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안식의 규정이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이 인간과의 서로 관계 맺는 방식에 마치 고리인 것처럼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까닭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압니다. 모세가 왜 출애굽해야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쓰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거슬러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서 이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왜 애굽 땅에 들어오기 전에 누구로부터 믿음이 시작됐는지, 아브라함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노아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다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된다는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 백성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우리가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강한 원칙처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안식의 참뜻과 그리고 또한 안식이 이 시대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뜻과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 36절까지 한번 쭉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의 규정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안식일 규정이 나오죠.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얘기까지 덜먹이시면서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 이걸 기억하고 너희들도 안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 맺는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가장 소중한 표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출애굽으로 들어가면 왜 출애굽이란 왜 필요한 일입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 가운데 안식이 무너짐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회복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어주고 새롭게 복원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점에 있어서 양보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00년간 430년간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쉼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노예란 무엇입니까? 일벌레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예라는 건 여러분 일벌레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 중독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내 개인적인 생활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죠. 왜 하필 그 많은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왜 그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까? 첫째, 노예라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풀려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바로의 강한 군사력 밑에서 그 철저한 정치 군사 제도 안에서 그렇게 제발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회복될 수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전 백성 전체가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그야말로 탁월한 백성에서 불러냈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표징으로 삼고자 하신 까닭은 제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이 백성 전체를 출애굽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림으로 펼쳐 보여주신 것이죠. 유대교의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은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대인만을 구원하자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변하고 만 것이죠. 어쨌건 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정말 두려워할 만큼 지키는 백성이 되었어요. 지금도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오늘 이 나무 줍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이렇게 안식일 규정에 대해 위배가 됐지만은 근데 35장을 보면요. 불 피우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35장 3절을 보면은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게 더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한 규정과 안식일 규정을 합친다면은 오늘 나무 줍는 행위는 나무를 주워 뭘 하겠어요? 그 당시 불 피우지 않겠습니까? 불 피우면 또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무 줍는 것 가지고는 명확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1차 구금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 나무 줍다가 데려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건 뭐 가차 없이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았어요. 그럼 도대체 안식일 규정은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우리는 그 점에서 한 번 더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 규정을 잘못 지키다가 이게 죽음을 맞는 까닭에 얼마나 안식일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규정이 613개 계명 가운데 태반에 이릅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갇히는 백성들이 되게 만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그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목적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식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고 안식이야말로 인간을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안식이 없으면 인간은 마치 기계처럼 일합니다. 일 중독자로 만들고 일 벌레로 만들어 놓고 많겠죠. 그래요. 일과 심이 교직되지 않는 삶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는 지름길이 없어요. 저도 뭐 예수님 믿기 전에 늘 정말 일 중독으로 일했고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집에 있으면 불안하고 일터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일로 질주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여러분 자기 우상화고 자기 숭배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길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놓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그냥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일에 몰입하는 거예요.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예로부터 풀어주는 이 가장 큰 고리를 풀어주는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한 게 뭐예요? 사실 광야 전체 삶은 안식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때까지 자기가 일해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 먹고 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우리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은 계속 반복되어서 이들에게 지키도록 요구된 것이죠. 제사 규정이나 다른 모든 규정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이지만 이 안식일 규정은 지금 광야에서부터 지켜야 하는 계율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한 사람을 이게 정말 처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도 그 사람 억울하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으로서 억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를 따라서는 어린아이 때 여러분들 매를 맞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맞아야 될 때를 따라서 이걸 안 때리는 바람에 아이들 다 버려놨어요. 특별히 어줍지 않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애들한테 매를 들지 않아가지고 애들 다 버려놨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훈육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때로는 따라 우리에게 매를 들어 이렇게 때리듯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지금 교회에서 치리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디시플린 전체가 훈육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중에 이 훈육적 방법은 처음부터 계속된 방법입니다. 빠짐없는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과 관계 맺는 방식에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인간과의 사이의 정의가 사람과 동일한 하나님의 의도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오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달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청각 교제를 주세요. 시청각 교제로 주신 게 이 오늘 겉옷에다가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걸 갖다가 옷단 귀에 술을 갖다가 이게
히브리 말로 치치트라고 그러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에 뭐 숫자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걸 치치트를 합하면 600이고 그다음에 8개 시를 달고 그다음에 5개 매듭을 지어서 613개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쨌건 그렇게 함으로써 그 귀에 술을 볼 때마다 이 옷에 달린 겉옷에 달린 이 술과 거기 끈과 이 매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자, 3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 술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겉옷에 달린 술의 의미예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겉옷인데 이 사람들이 그 겉옷을 그래서 입고 다니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불로 덮고 자기도 했어요. 또 기도할 때는 이걸 둘러 썼어요. 그래서 늘 이걸 가까이 두고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 시청각 교제, 시청각 교육의 목적은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신명기를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찾아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신명기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 문설주에다가 율법 상자를 달고 그리고 또 여기 손목에 매라고 그러니까 손목에다가 성구함, 이 작은 성구함 말씀함을 달고 다녔어요. 하라는 대로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내가 결정하도록 하고 내가 묵기도록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열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보고 세상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설주에 매달고 내 손목에 내 미간에 표로 붙이고 하라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오감은 우리의 모든 이건 세상의 미디어에다가 다 내주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이 주는 모든 시그널, 세상이 주는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거기 하나 달려 있고 요새는 화장실에도 달아놓고 말이에요. 온 데다가 우리의 눈과 귀를 점령하도록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누구에게 점령당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걸 다시 되찾는 일이 사실은 크리스찬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걸 우리가 들고 와서 한번 읽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문설주에 매달고 우리가 이게 손목에 매다는 방법이 뭡니까? 그걸 종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에도 그거 무슨 뭡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앞에다가 성구를 하나 갖다 거기다가 달아놓고 집 대문 앞에도 나무 집 앞에는 달기가 어렵겠지만 나갈 때 거기다가 하나 달아놓고 온 사방에다가 말씀으로 도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자매님 한번 그렇게 하고 있더만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눈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해놨어요. 지난번에도 어디 한 집에 갔더니 신방에 갔더니 그냥 화장실 딱 그렇게 앉으면 보이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 거기 있을 동안이라도 그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날 하는 그 방법과 동일한 방법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붙여놓은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늦게 목사된 것 중에 제일 아쉬운 게 이 암기력이 떨어지고 나서 했기 때문에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이 나이가 여러분 하나 외우면 2개 까먹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나마 아는 것도 안 까먹으려고. 근데 어쨌건 좀 일찍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외우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쨌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린이들이 끊임없이 토라를 외우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토라를 통째에 암송합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알든 모르든 그 많은 단어를 이렇게 암송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어쨌건 오늘 그렇게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40절 41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저는 이 말씀을 막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요. 무슨 그냥 아버지가 막 부르짖는 것 같아. 난 내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막 이렇게 부르짖는 것 같아. 내가 너 아버지 되려고 나는 내 할 걸 다 했다. 넌 이제 어떡할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를 왜 계속 이렇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면, 얼마나 속이 터지면 원래 하나님이고 원래 아버지인데 난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광야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회막에서 내가 모세를 만나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런데도 내 말을 못 듣겠냐? 내 말을 못 알아듣겠냐?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그런 절규를 듣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이런 표현을 하시는 까닭은 나는 하나님으로서 내 아버지로서 내가 내게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규정에 관한 또 다른 이 어려운 얘기를 하셨고 안식이 너를 지키는 것이고 말씀이 너를 안식케 하는 것이고 그 안식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 일에 과다하게 몰입해 있는 사람들을 조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나친 열심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음란해요. 왜냐하면 그 열심의 동기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여러분 딱 들춰보십시오. 음란의 문제가 거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우상 삼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안식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됨을 증거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늘 말하지만 기계는 쉬지 않는 게 능력이고 인간은 쉴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아침 시간 날마다 잠시 암식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 관계의 깊은 회복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안식 안에 걷게 하여 주옵소서. 왜 주 안에 있으라고 합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시고 그 안식이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시고 목마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안식케 하셨습니다. 왜 나무 하나 줍는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안식하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죽도록 달려가는 인생, 그러다가 덜컥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늘 안식하다가 영생의 샘 얻게 하시고 영생의 생명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술 달듯 끈을 달듯 청색 실을 달듯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겨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진정한 안식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불러내었느니라,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안식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안식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